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출애굽기 3계명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왕들에게 부르시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왕들에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새벽 기도를 3일밖에 못해요. 그죠? 화요일날 물론 핑계를 수 있겠지만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하는데 요셉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 하는데 애굽의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창세기 40장부터 41장, 42장 쭉 보면 거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풍년이 좋아요? 흉년이 좋아요? 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풍년의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닐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또 애굽에 흉년이 드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이 좋아요? 풍년이 좋아요? 흉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흉년에 이삭도 보니까 100배의 복을 받아. 잘 들으셔야 돼요. 귀한 진리들이 숨어 있어. 장세기. 요셉의 형들도 흉년의 때 양식을 얻어가는데 그들이 돈을 주고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 다시 요셉이 그 자리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어 주잖아. 흉년의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좋아요? 풍년이 좋아요? 흉년이 좋은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흉년이지만 하나님은 흉년이 아니에요. 풍년이잖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흉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풍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가운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지금 이 때가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다면 그것이 흉년이 아니라 엄청난 풍년. 그 진리들을 새벽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너무 힘들면 못 나오지 뭐. 아무튼 간에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너 네 인생도 지금 풍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풍년처럼 살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흉년이라 할지라도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년을 주셨다.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조금 흉년 같았어요. 요즘 밖에 나가면 내가 작년 이맘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지금 여기서 교회 오는데도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때 짐 꼭대기 올라가서 막 일을 했단 말이야.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래 해라 그러면 못해. 그러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말고 이제 풍년의 때라고 해서 마음 놓을 필요 없어.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도와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3계명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직접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매일 사도신경하고 매일 주기도문 하지만 이 10계명도 매일 같이 반복하면서 되새겨야 돼. 되새겨.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 없겠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계명을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자, 제1계명 뭐였어요? 1계명 시작.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르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하늘 위에 땅 아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다. 제1계명에게 주는 제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관심도 갖지 말고 거기에 절도 하지 말고, 집집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모두 하나하나 제거하라. 왜? 그것을 네가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써라.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오늘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자,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도 포함합니다.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장명소라는 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많은 사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좋아야 된다. 이름이 좋아야 그가 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지으러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이름 짓지 않잖아요.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어떨까요?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개념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뭐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사례를 뭐로 바꿔요? 사례를 바꿔요. 야곱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요. 사울을 뭐로 바꿔요? 바울로 바꾸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이 바뀌면서 그 사람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하는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호와 이렇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 영원하신 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분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대표적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여호와를 부르지 못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아도나이,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죠. 주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이처럼 그 이름에는 거룩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계명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너희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자,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게 뭘까요? 망령되게 부른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그 이름의 존귀함을 떨어뜨리지 마라. 그 이름의 존귀함을 떨어뜨리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허망하고 헛되고 공허한 행동을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 그 앞에, 하나님의 대표적 이름이잖아. 여호와 이름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과 공의가 살아있어야 된다. 무의식 중에라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특별히 이 계명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믿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거짓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언제나 정직함을 간직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님의 이름, 존귀한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그 이름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의 이름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의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님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에 맞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불려질 그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3계명은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말과 너의 행동. 잘못하면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말과 너의 행동으로 주님의 품위와 인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욕을 먹을 수 있고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고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온갖 핍박을 당할 때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불러요.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죽음을 앞에 둔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조롱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도대체 너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나사렛 목수 예수, 그 나사렛 목수 예수는 도대체 너희들이 죽어가는데 뭐라고 했느냐 지금. 정말 그분이 너희 주님이라면 내려와서 너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때 믿음 충만한 한 성도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는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황제의 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얼마 지나서 황제가 죽었대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지. 믿음의 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특별히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 예배입니다. 섬김, 이 모든 일에 더욱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일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된 무렵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팔고 때로는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용하고 그죠? 서로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만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정직함이 사라집니다. 정직함을 사라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들이 파는 돈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 행위는 도리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짓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에 가둔다고 교회에 계실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거짓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예요.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막 살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빌립보 2장 10절 똑같은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스스로 살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지 자신들 한번 잘 살펴야 돼요. 그렇게 제3계명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계명이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고 잘 섬기는 레위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회방하면 제사법이에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헐뜯고 비방하고 망령되게 부를 만한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37장 4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한 그 골리앗.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했던 골리앗은 물맷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목이 베어 죽고 말았어요. 거룩한 그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늘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3계명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제어하여 주셔서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 성령이 뜻하시는 바, 성령께서 행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